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땅을 팔아서 얼마 감춘 건을 인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아내한테 먼저 질문했어요. 근데 아나니에게 뭐라고 했나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그 속에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는 너가 그것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했다고 하고 계시나요? 너가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 한 거야. 베드로가 직접 질문했을 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속였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인 거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을 한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그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했다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나요?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는 거는 그 즉시로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역에서 이런 우리를 불러서 훈련시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한 명 한 명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영혼들이 태어나야 되겠지요. 계속 양육받고 재생산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걸로 계산하시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명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그걸로 끝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젊은 자들이 이제 시신을 다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가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어요. 근데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혼이 나가서 다 장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아내도 모르게 장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궁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편이 죽어가지고 시신을 메고 장사까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아내가 이걸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 그 3시간쯤이 지나가지고 아내는 그 생긴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또 다시 이 아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오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큰 두려움이 이제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앞에서 질문했을 때에,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모든 기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봐왔죠. 그래서 땅값 얼마를 이게 땅값이 다냐, 지금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때도 똑같이 동일한 기회를 주었을 때 합의하에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 속여가지고 내 이뿐입니다 하는 바람에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만 살려주려고 지금 또 기회를 주는 건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지금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질문해서 베드로 앞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일일이 전부 다 누구 앞에 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모든 계산은 결국은 나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이런 비극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는 사단이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장악해 있으면 결론은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앞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 돼야 한 길 갈 수 있어요. 장곽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자 할 때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큰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보통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렇게 팔게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셨으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냥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으면 그냥 자녀들도 그냥 그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도 잘 되고 그냥 그 되어지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아나리아 삽비라는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사에게 모든 되어지는 열매로 함께 상을 받게 될 건데 정말 장곽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한테도 이 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자녀들이 무슨 축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 돈을 얼마 감췄들 엄마 아빠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집안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없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돈을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자녀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친밀하게 계획하셔서 다 책임지시고 부어주시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 주실 때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야만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 그 믿음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오픈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께 한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에 이 복음을 놓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한 동역자가 되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죠. 너는 나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고 나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이 편해야 동행하고 싶지. 그쵸?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입 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장곽에 쓰임받는 한 길 가셔야 되겠지요. 그래도 행전 26장 9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 주인공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완전히 그냥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범사에 그렇게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스스로의 생각이 스스로의 생각이었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막 다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기야 어디까지 갔나요? 외국에까지 누구에게 그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막 대제사장들에게서 막 건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가편투표를 해가지고 가편투표를 했다는 거는 회의에서 안건에서 표결할 때 찬성하는 편에 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여서 마땅해. 막 옥에 다 가둬서 없애버려 잔멸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회의할 때 자기는 그런 가편투표를 찬성 쪽에다가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가편투표를 했다고 해요.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막 그들을 가둬 죽일 때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해당에서 막 여러 번 형벌을 하고 막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막게 하게 하고 이제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막 그래가지고 저희를 대해서 막 심히 격분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외국성까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번 살기 등등 해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잡아가지고 다 막 죽이려고 그냥 다 옥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가두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심히 격분했다 그랬어요. 아직 막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몫이 격노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놓여가지고 감정이 완전히 막 복받쳐 오르는 상태를 격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말이나 행동을 더럽혀가지고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막 뒤에서 그냥 부추겨 그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는 나 싫어요 이렇게 냈던데 막 강제로 어거지로 막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 의사를 갖다가 그거 완전히 억눌러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시키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했다, 강박했다, 막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 그런 것을 강제로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살기 등등 해가지고 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심히 격분해가지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의 행한 모든 행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옳음을 가지고 가서 일을 자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다음에 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 성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한 모든 것은 자기를 지금 해방자라 그렇게 했죠. 이 해방자는 막 헐뜯고 막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회방이라고 안 하고 회방자라고 그랬어요. 이 자자는 혹시 무슨 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놈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전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놈이었고 핍박하는 놈이었고 포행하는 놈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맞네. 메시아 맞았네. 이 주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는 놈보다도 더 심한 말 갖다 집어넣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쵸? 진짜 이거는 자기가 죽임을 당해 마땅한 이건 그냥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 일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입히셔서 바울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자를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두다가 되게 해주셨죠. 이렇게 놈자가 완전히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기 오름 속에서 이렇게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고 이런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말씀해 주셨대. 우리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되겠지요. 죄송하단 말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바울은 이렇게 쿨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놈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오픈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마땅히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 전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안 될 만큼 나는 막 사도라 칭하기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왜요?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이 행동들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나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거다. 그냥 구구절절히 누가 불렀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돼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탄이 넣어줬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가감히 그것을 접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라 하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스로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을 부추겨가지고 사단이 부추겨서 사울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게끔 하려고 했지만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을 또 주님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결과는요. 사망이요. 다 죽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영의 생각이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늘로부터 온 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 받으셔야 되겠죠. 그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참 평안을 받아서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다 용서해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정말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거였냔 말이에요.
우리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죠.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또 아까는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했던 거 우리 다 이거 해결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는 하나님의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은 사탄이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살 길이 있어요. 우리서 8장 9절 말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열조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해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주님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그렇죠? 저렁저렁 손 잡고 딱 예수님의 손 잡고 출애굽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참 그 감경이 참 새롭게 느껴지죠.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던 그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저희와 세운 그런 약속하고 다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어떻게 됐나요? 강야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냥 강야에서 뺑뺑이 돌렸죠. 그냥 그렇게 해서 40년을 주님께서 그냥 그 광야에 머물러 있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갔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둘만 들어갔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길대로 가봐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말씀에 들어온 사람만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왜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기 전에 우리 빨리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운 언약 같은 그런 약속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구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손잡고 출애굽한 이런 백성들하고 약속한 것 그런 거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은 새롭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그들은 그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신문 대로 거두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거예요. 어떤 걸까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후가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완벽하게 주님이 해 놓으신 이 후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나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 아니고 세상이 주는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겠대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시겠대요.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 믿어져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 법이 기록되어 계시나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이것이 기록된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드디어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주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이 약속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셔야 되겠지요. 사탄이 주는 이 생각, 이걸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 보고 가셔야 되겠지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제가 세상에 간영에서 지면에서 모든 생명을 다 그냥 진멸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악한 일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죠. 그런데요, 이 세대에, 이렇게 제가 간영한 세대에 노아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이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다 만들어 놓은 그 방주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노아는 믿고 들어갔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요. 다 진멸할 때 노아 가족은 살았어요. 이제 물로 심판한 그 모든 계획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잘못 믿고 가더라. 넓은 많은 숫자가, 수다한 숫자가 그렇게 넓은 물로 멸망한 길로 가고 있어도 나 하나는 누가 아무래도 나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갈 때에 의롭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흐르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옥 갈 모든 죄, 606가지의 범한 그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거 절대 내 죄와 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그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고 저 주님 믿어요. 저 주님 말씀 믿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어디에 모셨나요?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노아처럼 모두 다 의로운 자라 내가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주님 앞에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결국은 옛 세상 그때 시대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용서받지 못하고 오직 노아는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는 이 복음을 계속 그 의를 전했겠지요. 노아 보고 계속 의를 전파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의를 전파한 노아는 그 7 식구를 주님이
보호하셨다 그러셨죠.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용서치 않고 다 진멸할 때에 진면에서 쓸어버리실 때에 너와 가족은 보존하셨어요.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시대의 불로 이제 심판하셨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돼서 불심판하실 때 우리 거기서 이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다 구원받으셔야 되겠죠. 우리 가족에 한 명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노아처럼 이 의를 전파해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지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이 복음의 용사로 장구하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되겠지요. 아멘.